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제자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 산 위에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내려오자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나온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 속에 들어간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그 아이를 온전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도중에 또다시 제자들에게 9장 31절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사실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순환당하실 것과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을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복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예고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메시아가는 어떤 것이냐? 정치적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셔서 로마 정권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말하자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묻는 것조차도 어쨌다?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하며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천하를 평정하실 때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릴 것이냐에 대한 논공행사 문제로 서로 다투면서 누가 크냐 이 말이에요. 누가 크냐 이 말은 누가 지금까지 이 예수님 앞에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 업적을 남겼느냐 이 말입니다. 자신들에게 있지도 아니하는 업적을 자랑하며 쟁론을 일삼았습니다. 누가 주의 우편에 앉고 누가 주의 좌편에 앉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제자들은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턱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하고 다투는 제자들을 우월의식, 분파주의, 이기심에 붙잡힌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 모델로 세우신 거예요.
모델로. 어린아이를 모델로 딱 세워놓고 낮아짐의 비밀, 섬김의 도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 모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분위기를 확 깨는 인물이 또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거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잘했지요? 속에서 무엇인가 자기가 조금 우월하다고 조금 잘났다고 주님 앞에 어필을 하는 거죠. 아주 어깨에 힘을 팍 주고 자랑삼아 이리 얘기해.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슬쩍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요한은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말씀하면 참 잘했다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모델로 어린아이를 비유 삼아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중요한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다. 이것을 한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어린이를 천시하고 멸시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과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다 가로막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오지 마라. 오늘 교회들 가운데도 어린이들은 본당에 오지 마세요. 저 다른 실에 가서 예배드세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떠들면 안 돼요 하고 아이들을 예배당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본당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누구도 어린이는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많은 교회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혹 부모님들 가운데 너는 집에 있어, 나는 가서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너는 집에서 놀고 있어, 엄마 아빠 예배하고 올게 하는 사람이랑 다를 게 무엇인가요? 똑같은 사람들. 오지 마라. 길을 막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떠시냐면 노하셨다 그랬어요. 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뭐 하셨다? 축복하셨다.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 모델로 세우신 예수님, 어린아이들의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치신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신 예수님, 손을 내밀어 어린아이들을 자기 품에 안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 가르치심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헤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신앙의 계승자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여기 어린 아이라는 말은 갓난 아이를 비롯해서 약간 큰 어린 아이들을 지칭한 말로 절대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유아뿐만이 아니라 자기 발로 자립해서 걷고 자신의 말로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하는 아이들까지를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면 어린아이가 활동하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하며 노래하던 그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귀하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8장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부모님들이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자녀들도 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도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 자녀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 은혜를 아는 성도는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요. 울면서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밤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야. 그래서 그러지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께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빛이신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인생의 막힌 담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려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고 번성하는 주필사복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의 계승자로 세워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는 자녀를 태중에서부터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등에 업고 앞에 앉고 그를 데리고 오니까 예배 시간마다 와서 그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에게 나 예배 드리러 갔다 올게 집에 있어? 라고 하고 자녀들을 집에 띄워놓고 오신 분은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같아 너는 지옥 가?
나는 은혜 받아 복 받아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복 받지 말고 살아. 그 말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예배 시간에 집에만 놔두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나요? 공부하나요? 성경 보나요? 기도하고 있나요? 뭘 합니까? 아직 어리니까 너는 예배 안 와도 돼 라고 생각하는 어머니라면, 그런 아버지라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너도 은혜를 받아야 돼. 나도 복을 받아야지만 너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자.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디모데처럼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계승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승자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예배 시간에 데려와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계승자로 세워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기 만져주심이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그 부모님들의 목적입니다. 뭐하러 데려왔느냐? 예수님에게 뭐 하려고? 축복받으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가 태어나 처음 교회에 오면 반드시 제가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모들이 자기에게 데리고 온 아이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이 아이들은 데려오지 마라. 옛날에 시장 노타리 같은 데 가면요, 그 사람들이 뭐라, 뱀 장사 아저씨들이 그 장사 막 뱀을 파는데, 거기 보면 아이들이 지나가 구경하면 하는 얘기가 있죠. 뭐라고요? 얘들은 가라, 얘들은 가라. 여러분, 교회가 뱀 장사하는 곳입니까? 아이들을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복 받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심지어 목사,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불량자가 되어서 방탕 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계승을 하지 않았고 축복 계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사춘기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춘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스스로 극복해내게 돼요. 근데 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 받게 하지 않고, 왜 우리 자녀들을 방치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본문의 내용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와 함께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니까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이런 자의 것이다. 내게 오는 거 길 막지 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코 그걸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 모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셨어요. 그리고 저희의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어루만짐을 받고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자녀를 축복의 계승자로 세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고 귀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계승자로 세워야 합니다. 왜?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12아들을, 특별히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의 계승자로 세웠고,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 축복의 계승자로 세웠어요. 그러듯이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의 계승자로 세워야 합니다.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야 돼. 그러므로 자녀를 신앙의 계승자, 축복의 계승자로 세우기 위하여 자녀들과 함께 매일 성경 읽는 것을 습관화하여 우리 자녀들이 말씀이 사상화가 되게 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기도가 체질화되게 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예배가 생활화가 되도록 하고, 함께 전도하는 법을 배워 전도가 사명이 되도록 하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성도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예수님께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뼉을 치며 찬송하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생의 튼튼한 축복의 기초 작업을 하여 자녀가 장성해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건강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계승자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해야 함께 세워집니다. 따라서 합니다. 함께 해야 함께 세워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모델인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미래의 신앙의 계승자요 축복의 계승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웃에 이뤄진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을 배우게 하고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들으며 자라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계승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부터 가르치라고요?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신명기 4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네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했어요.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해야
함께 세워집니다. 나만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소나기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한나가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러 함께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와 함께 신앙의 계승자로, 함께 축복의 계승자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비하면 너무나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힘쓰고 애써도 여전히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계승자로, 축복의 계승자로 서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계승자로, 축복의 계승자로 세우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야 함께 세운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계승자로, 축복의 계승자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